오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읽은 것처럼 바울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데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환상과 계시를 지금 내가 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를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갔다 이런 표현을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14년 전에 천국에 갔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지금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동안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그것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돌려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사도들이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고 또 교회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그런 신비한 체험 또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왔다 또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이 뭐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영적인 이런 신비한 체험들은 사실 상당히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1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지금 왜 지금 했는가? 밑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앞에서는 신비한 체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국에 갔다 오는 그런 내가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선 또 뭐라고 했냐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계시를 주시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주셨지만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손수건, 앞치마만 이렇게 걸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 천국도 갔다 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단한 능력 또 은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께 좀 없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계속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나, 가시가 있나,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니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그런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까지 갔다 왔어도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니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천국을 갔다 오고 그냥 손수건과 앞치마만 걸쳐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또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도리어 약한 것이 더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그래, 맞다, 맞아. 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 은사가 맞다, 네 은사가 맞다,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이 도리어 은혜다. 이런 고백과 또 그런 사랑의 교제 나눔들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은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바울이 우리가 다 질그릇과 같지만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어요? 보배가 담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강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 또 내가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강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11절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를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바울은 주님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도 나는 사실 부족한 게 없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또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또 약함들 또 여기 우리가 바울처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도리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가 강해집니다 하는 고백과 또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층 천을 다녀왔다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육체의 가시로 그가 고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때로 우리도 그런 연약함들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또 그 능력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좋은 것 넘치는 것들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사인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병상의 시간이 그 연약함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이 새성정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처럼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